자,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중심으로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철저함. 자, 30절 31절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저희까지 포함해서 5대죠. 자,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복 받았어요. 근데 온전치 않았어요.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자, 우리 여자분들 생각합시다. 예, 여자분들. 자, 모든 것을 잘 갖춘 나이스한 남자가 있어요. 또 어떤 남자는 돈도 없고 거칠고 무례하고 근데 가슴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제가 양극단, 초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초극단. 49대 50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양극단, 빵점과 100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갖춘 나이스한 남자. 돈도 없고 거칠고 무례해요. 근데 사랑이 가슴에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누구를? 어떤 분은 둘 다 갖춘 사람. 자,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 둘 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아직도 둘 다르면 시집 못 가요. 결혼했어도 둘 다를 갖고 있는 이미지 우상숭배죠. 현재 남편이 만족이 되겠어요? 그죠?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힘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있는 사람. 우리 교과서적으로 배우고 양심도 얘기하죠. 손은 돈에게 가도 중심은 그래도 사랑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변화돼요. 지금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변화돼요. 사랑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옳은 것만 있어요. 영혼이 없는 형식만 있고 생명 없는 그냥 덩어리예요, 덩어리.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해진 덩어리라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것만 있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부족해도 못나도 사랑이 있으면 변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신앙 하나가 없어요. 신앙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부족한데 신앙이 정말 훌륭해. 자,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이제? 아니, 1번 예시 문제 했으니까 2번 문제 쉬워야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후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인생에는요, 결산이 있어요. 결산.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결국 결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최종 결정자, 결산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좋은 게 끝에도 좋은 게 아니라고. 최종 결산자가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고, 그분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그분이 죄인이다, 악인이다 그러면 악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리그에서는 좀 인정이 되는데 그 결산자 앞에 딱 섰을 때는 사람들의 박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땅에 묻었을 때 주님이 그를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단 말을 했어요. 아니, 일하라고 돈을 1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일하지 않고 이렇게 땅에 묻었어요. 묻었는데 게으른 거죠. 그죠? 일 안 하니까. 그죠? 땅에 돈 묻고 일 안 했잖아요. 그럼 게으르다라고 해야 돼.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일당 하루 품삯 일꾼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요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작은 돈 아니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6억을 맡겼다, 그건 믿기 때문 아니에요? 자식이라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신뢰하지 못하면 6억 맡겨요? 안 맡기죠. 그러니까 이 종 중에서 종들에게 맡길 때 한 달란트 맡겼다는 것은 6억 정도를 맡기고 일을 해라라고 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똑똑하니까 밀어준 거죠. 바보스러우면 밀어주지 않죠. 주인의 의도도 알아요. 그리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근데도 안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그건 뭐예요? 거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일해봐야 이게 내 것도 아니고 결국 주인만 이익 볼 텐데, 그걸 훔치면 도용이 되고 도적이 되니까 훔치지는 못하고, 그래서 묻어놔둔 거야. 일 안 해. 안 해. 그래 딱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으면 일을 안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걸 의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 그게 사랑이죠. 주인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수단도 좋아도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에 없다면 한 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줘도 일하지 않겠어요? 일하지 않지요. 3달란트를 줘도 일 안 해요. 이미 근본적인 마음이 틀어져 있는데 무슨 일을 해요? 다 땅에 묻어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선택하면요, 그 사람이 다 가진 것 같아도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선택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사랑하는 일을 안 해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건데, 사랑을 줬더니 사랑을 묻어놔요. 또 1달란트 줬더니 또 1달란트를 묻어놔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사랑을 계속 인내하고 사랑을 주는데 줄 때마다 묻어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받을수록 이상하게 풍성해지는 게 원리거든요. 사랑의 원리, 행복의 원리예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주고 받았으면 또 주고 받고, 그러면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전체가 행복해지는 게 사랑의 원리거든요. 근데 계속 줘요. 신혼 때도 주고 10년 지나서도 주고 20년 지나서 계속 인내하고 그걸 주는 아내도 없지만 그렇게 줬다고 합시다. 줄 때마다 묻어. 땅에다 줄 때마다 묻어요. 자기는 옳은 것만 있고 사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질 않아요. 반사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되는 거죠. 사막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아니죠. 비가 내리는데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꺼내놓지를 않아. 수증기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이거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삭막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자꾸 줄수록 반사가 되면 풍성해지게 돼 있거든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3번째는 저주했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실패 아닙니까?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건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셔가지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굳건히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이런 완전치 못한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다 알았어요. 다 하셨는데 왜 그 베드로를 선택했을까요? 베드로 속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반하고, 그래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유다는요, 똑똑했으니까 돈깨를 맡았죠. 근데 유다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걸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됐다. 내 양을 치라. 그 말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부족해도 실패해도 무너져도 망가져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 그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저는 제발 정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모습 나올까 봐 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란 소리도 아니에요.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랑함이 없이 막 열심만 보내면 그게 종교거든요. 막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예후의 이 마지막 사건을 보면서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버리지 않아요. 진짜 해야 될 걸 안 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4대까지 자기 포함해서 5대에 딱 끝나요. 딱 왕족이 딱. 그건 지금까지 충성했던 가성용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철저히 해라.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딱 하나만 철저하게 승부를 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에 생명 걸고, 기도에 생명 걸고, 새벽에 생명 걸고, 뭐 다 못하면 하나만이라도 목숨 걸어야죠. 주일이라도, 찬양하는 거라도 철저히 하면 돼요. 철저히. 그게 예우가 되지 않는 우리의 주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예우는 엄청나게 열심히 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일은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신속, 정확, 열심히 해요. 거기도 가죠. 이 정도면 세상 일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신속, 정확, 열심. 뭐가 부족해요? 이 정도면.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질을 가졌어요. 예후는 머리가 좋았어요. 무대포로 막 힘만 쓰는 그런 장군이 아니었다고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수단도 좋았어요. 그래서 구테타 할 때도 그냥 힘써서 야 쳐 이렇게 안 했다고요. 부하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궁금하게. 엘리사가 그 사원을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잘 얘기 안 해요. 이따가 부하들은 막 궁금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뛰어버리잖아요. 막 펄펄 뛰어가지고 왕이다 하고 야 나에게 왕이라고 그랬어. 자 나팔 불어. 누구 데리고 와. 뭐 조직을 하자. 그렇게 안 했어요. 부하들을 뛰게 만들어요. 엄청난 정치적 스케일이 큰 거예요. 조직을 만들 줄 알았다고. 조직을. 보통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명장, 군주, 동네 깡패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의 사람들은요, 막 무술 연마해가지고 뭐 동방불패처럼 손벌치면 뭐 땅이 갈라지고 막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전쟁 핵무기를 잃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명장, 군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 언변이 뛰어납니다. 언어가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슴에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가 들리도록 표현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히틀러가 조금만 해요. 조금만 하고 맨날 픽픽 쓰러지고. 근데 그 사람이 독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연설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김정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배워야 돼요. 히틀러 딱 나올 때는요. 비행기가 쫙 날아간다 위에. 오 할 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히틀러는 군중 체면술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로 민족주의를 일으켜가지고 살인하고 죽이는 전쟁에 대한 그 아픔이나 양심을 가려버려요. 군중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고요.
대중을 움직이고 자기 편에 서게 하는 강렬한 메시지, 표현 능력, 이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거든요. 오늘 말씀 예후를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자,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죽이려고 모을 때도 치밀하게 계획적입니다. 이게 함정이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사람들을 부하들을 모으듯이 끌어모아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아합은 바알의 1등이잖아요. 바알 숭배, 우상 숭배 1등이 아합이잖아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거다. 와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합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아놓고 죽이려고 지금 모으는데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고 모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혹시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바알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바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갈라내느냐?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예배할 때 진짜 예복을 입고 드리자. 예의를 갖추자. 바알 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라. 그랬더니 막 계급장 다는 것처럼 바알 숭배자들 옷을 다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바알, 계란 달걀 바알 해갖고 노란색 옷을 입고 딱 나타났다 그러면 쳐라. 누구만? 노란색만 차라. 그러면 다 죽잖아요.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바알 숭배자들만 싹 모아서 표시해놓고 쳐라. 22절. 자, 시작.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그래가지고 이걸 입혀놓고 세 번째 단계 이제 차라 그랬더니 바알을 섬기는 무리들 다 몰살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보통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왕좌왕해서 야 그냥 쳐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치밀합니다. 계획적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 줄 압니다. 순서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될지 치밀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까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바알 제사장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가 또 기가 막힙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자, 시작.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뭘 만들어요? 변소를 만들었다. 변소. 똥간. 이 마무리가 멋지잖아요. 영적이죠. 성경적이죠.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자리에다가 변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상징적 의미 아시죠? 우상숭배, 똥파리의 왕, 바알세불, 똥파리 왕이잖아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날아다니지. 그러니까 바알 숭배 터가 변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변소 만들어. 거기 막 날파리, 똥파리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무 기뻐했다. 네가 이게 성실했다, 충성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거예요. 바알의 무리들 씨앗까지 싹쓸이하고 그 터도 지저분하고 부정한 곳을 변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난 아합보다 더 바알을 많이 섬겨. 다 모이게 해놓고 야 예복 입어. 타겟 세워놓고 야 실시. 그랬더니 예복 입은 사람만 탁탁탁탁 죽이고 그 다음에 청소한 다음에 거기다가 변소 만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후가 이렇게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일도 그렇지만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그 손흥민 선수 뛰는 거 보세요. 체력이 보통 아니잖아요. 다 나가 떨어져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땡 뛰지 않아요. 그러면 전반전 안 돼서 쥐나고 쓰러진다고.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은 가만히 있다 공이 어디 떨어질지를 알면 막 달리는 거예요. 막 그냥 못 따라가죠.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서 뛰어서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뛰어다니지 않는다고. 수비수나 공격수나 계속 뛰어다녀. 자기 위치 빼놓고 계속. 그거 누가 써요? 감독이. 쓸데없는 거죠. 체력을 맨날 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 돼요. 그 말은 철저히 하라.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하라, 그거예요. 영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예후는 여기까지 보면 자기 열심 노력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의 뜻을 따라서 막 그렇게 뛰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수단과 능력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아멘? 왕이 됐잖아요. 근데 1대, 2대, 3대, 4대까지 가는 건 하나님이 그가 순종했던 결과에 가속력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이 이어지질 못하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가문이 됐지만 명문 가문이 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레캅 족속들이 나오죠. 레캅 족속 비교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명문 가문이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죠. 예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자기 자신을 갈아 넣는 예배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저한 것이 없어요. 일은 이렇게 철저해요. 변소까지 만들어낼 만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마무리까지 끝내주잖아요. 그죠? 변소까지 만들어냈어요. 근데 영적 철저함이 없으니까 결국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너지더라. 자, 오늘 다시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인정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4대일까? 조금 그렇죠.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시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자와 우상을 쳐내렸지만 신앙의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자기 신앙의 의로움을 깨닫고 거룩을 회복하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을 가지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본 마음은 자기도 우상 섬기고 싶은 거야 아직. 그래서 그 길을 갔다 그거예요. 교회에서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목사님이 제발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 겉으로 보면 찬양도 잘하고 막 일도 잘하고 막 무쇠팔 무쇠 다리 같아 막 들고 서고 일어서고 쫓고 만들고 열심히 있어요. 안 시키면 또 안 하고 그 중심을 보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고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 이 모습이 지옥 간다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한 단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있는 가짜의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받았지만 사역이 안 되니까. 구원만 받은 거예요. 사명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영혼을 갈아 넣을 만한 자기 부르심의 자리가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싫으면 뒤에 가 있고 숨어 있고. 우리는 아합 수준은 지났죠. 그죠? 아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레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간이 예후예요. 예후. 모양만 있고 실체는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철저히 예배를 드리라 그거 있는데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편하죠.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가짜 법궤 없으니까 법궤를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한쪽에다 갖다 놓아. 이게 법궤 대용인 거예요. 임재의 상징이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이게 뭐예요? 편리성이죠.
편리성이에요. 멀리 갈 필요 없다. 여기도 있다. 두 군데나 해줬다. 거기서 드리면 된다. 편리함, 편함을 추구하는 신앙. 편한 대로 가면 예우예요, 예우. 그러니까 본인 뭐 나름 잘하는 것도 있어요.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4대 가면 막 오래 간 거예요, 4대. 1대, 2대, 3대, 4대까지 가면 오래 간 거라고. 편의성 따지면 신앙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2절, 33절 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되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땅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땅 따먹기를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3절 시작.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이르는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바산까지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되면 대충 하면 거기까지인데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뺏기기 시작해요. 다 뺏긴다고. 다 뺏겨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깨달아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예후에 대한 이유는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은 하는데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거. 철저하게 예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예배하고 편하게 기도하고 그런 거. 물론 철저하지 못했어도 나름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복도 임했어요. 왕도 됐어요. 자기 가문에 5대까지 왕노로 됐다고. 5명의 왕이 나왔다고. 근데 보면은 왕이 된 이후로 이제 시끌시끌해요. 막 대적이 올라오고 뺏어버리고 뺏기고 싸우고 골치 아픈 일이 막 계속 생긴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철저하지 않는 것은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한 거.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예후같이 믿으면 복잡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자꾸 사고 나고 잔병 치르고 에너지 빠져나가고 시끌시끌하고 골치 아프고 이게 계속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그거 때우러 다니니라고 사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 생각해 보세요. 사명의 마음이 있어도 주변이 시끄러우면 그거 때우러 돌아다니니라고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자기를 쏟아내야 될, 갈아내야 될 영혼의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이러다 마는 거예요. 이게 예후예요. 예후. 여러분 보세요. 철저히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칠 때 멀쩡한 길 놔두고 이집트 남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홍해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 멍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홍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막 원망, 불평, 난리가 나. 불과 사흘이잖아.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셨다. 그러면서 춤추고 막 미리암이 탬버린 치고 나오면서 막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3일 뒤에 딱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에게 헝거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새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도 누군가는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 말고 홍해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빨간색 길,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누구도 밟아본 적이 없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 홍해. 그 길이 어디가 있었냐면 홍해 바닥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누구도 걸을 수 없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쫙 갈라가지고 새 길로 걸어가라고. 두 번째,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들어오는 애국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로 일부러 인도에 가신 거라고요. 애국 군대 전멸시키려고.
왜 그랬을까? 외국 군대가 미워서? 아니에요. 노예살이 400년 이상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다고. 트라우마. 예전에 미국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10년째 눈을 못 뜨고 있는데 그 전 직장 사장이 찾아왔어요. 직장 사장이. 그래가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근데 그 사장이 오자마자 자네 뭐 하고 있는가? 빨리 안 일어나! 그랬더니 식물인간이 깼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직장 사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잠재의식에 있다가 의사가 약을 줘도 안 깨어나는데 그 안타까워가지고 옛날처럼 자네 뭐 하고 있는데 빨리 일해야지.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깼다는 거야. 눈을 뜨고. 사람이 트라우마가 무서워요. 무서워. 저도 군대 제대해가지고 한 3년 동안은 맨날 재입대하는 꿈 꾸고 막 훈련 받았는데 다시 소집하고 막 그랬다고 꿈에. 또 집합에서 한 대씩 얻어 터지고 맨날 그 꿈을 꿨다고. 그게 한동안 트라우마가 있어요. 40년을 노예살이 했다면 애국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애국 군대에 관한 마음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 자유롭지 못한 두려움을 수장시키려고 눈으로 보는 앞에서 다 멸살시켜 죽이도록 하나님이 그걸 확인해 주는 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너는 너 길 가라고.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오는 애국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 이 화근을 다 하나님이 그냥 다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레갑 자손들, 이들은 아무것도 이익도 없고 무지하고 산에만 거주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큼 철저했죠. 그 아버지 레갑으로부터 시작돼서 250년 가까이 지켜라 그랬더니 술 먹지 않고, 그렇죠. 지침대로 지켜가면서 산속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해야 될 자리에 이성이 움직여요. 선악과가 움직입니다. 골라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뭔가 하자 그러면 일단 싫은 것부터 얘기해요. 나 불편한데, 나 싫은데. 그러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자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도울 일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예우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잘난 아이, 잘난 아이,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잘난 아이, 잘났어요. 정말 똑똑해요. 그런 아이가 있고 잘 만난 아이가 있어요. 부모 잘 만난 아이. 잘난 아이요, 똑똑합니다. 자격증이 수십 개고요, 상도 많이 받았고 좋은 학벌 노력해서 다 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이 잘난 아이는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빨리 대기업도 들어가요. 근데 대기업 딱 들어가서 또래 친구들 가운데 잘난 아이, 똑똑한 아이는 어떻게 보면 승자 같죠. 또래 친구들보다 제일 먼저 승진하고 제일 먼저 대기업에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직 20대 아이가 전무예요. 누구냐? 부모 잘 만난 재벌 아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아이 아무리 잘나도요, 잘 만난 아이를 못 이겨요. 부모 잘 만난 아이를 못 이긴다고. 나는 이제 또래에서 1등에서 들어갔는데 이미 전무라니까. 되겠어요? 그거 게임이? 안 되죠.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머리가 똑똑한데, 탁월한데 대기업 딱 들어갔더니 회장 아들이다. 28인데 전무야. 어떻게 20대에 자기 노력으로 전무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일은 열심히 전무할 수 있겠지만 그 전무가 아니잖아. 똑똑하고 잘난 아이는 대단하지만 절대로 부모 잘 만난 아이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70명이야. 딸까지 포함하면 대단하죠? 근데 그 아합의 70명은 다 부모 잘 만난 아들이에요. 이세벨이 보통 여자입니까?
후예를 뛰다. 한 성에다가 애들 다 모아놓고 교육시켜서 교육성을 만들었어. 교육도시. 거기다가 성주, 보호자뿐만 아니라 군대뿐만 아니라 거기다 가르치는 교수들을 다 집어넣어갖고 세계 엘리트 교육을 시켰어요. 자기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자식 교육에 1등이라고. 성경에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보통 70명 정도 아들이 되면 이름을 까먹거든요. 아버지는. 예전에 문선명 씨 죽기 전에 그 자기 아들 뭐 4명인가 5명 중에 누구 하나 이름 잊어먹어 두고 한참 고민하는 그 장면이 나오던데 70명이면 아들 까먹어요. 딸까지 하면 까먹어. 그냥 번호로 하자. 그래서 나중에 1번, 2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합은 70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엘리트 교육, 최고 좋은 교육을 거기다가 시키는데 힘도 못 쓰고 한 방에 다 죽잖아요. 그죠? 부모 잘 만난 아들 70명이 한마디도 못하고 다 죽어요. 잘난 아이가 부모 잘 만난 아이 못 이겨요. 근데 부모 잘 만난 아이는 잘 풀리는 아이를 못 이긴다고. 잘 풀리는 아이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된다고.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 돼요. 은혜 받은 아이라고 그래. 은혜. 실력도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은혜예요. 그냥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낙하산 이해되잖아요. 회장 아들이니까. 낙하산 어우 금수저. 아 불편해. 근데 이해는 돼. 낙하산 회장 아들. 근데 은혜는 이해가 안 돼. 은혜는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돼. 왜 풀리지? 잘 풀리는 아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재수 좋은 아이들, 재수 좋다 그러는데 재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얘네들은 잘 풀리는 아이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낙하산도 아니에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화가 나가지고 집어넣어라, 불 더 세게 하라 해서 집어넣었는데 풀려요. 거기 집어넣었더니 묶인 게 풀려. 묶었던 끈이 풀려. 타버리고 자유롭게 해서 숨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뻐도 거울 보고 이쁜 사람 잘 들으세요. 거울 보고 너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뻐도 에스더 이겨요? 에스더 못 이겨요. 에스더는 잘 풀리는 아이에 속해 있어요. 에스더는 얼굴이 이쁘니까 후보가 됐겠죠.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고요. 몸매도 됐어요. 근데 에스더의 위대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었어요. 믿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해가지고 막 이쁘게 하는 사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웬만하면 다 이뻐요. 연예인들 웬만하면 다 이뻐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다 이뻐요. 다. 그러니까 더 이쁘려고 해봐야 안 돼요. 이제는. 믿음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시대예요. 위기를 당하면 부모 잘 만난 아이들도 70명이라도 한순간에 다 죽어요. 종말의 때에 오면 다 죽어요. 근데 에스더 보세요. 위기를 당했지만 자기도 살고 전체도 살려내죠. 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풀린다고 풀려. 믿음이 있어야 풀려요. 교회 다닌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풀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이쁘게만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식 이쁘게만 키우면 안 돼요. 다시요. 여러분의 자식들 이쁘게만 키우면 안 돼요. 왜? 이미 이쁘니까. 그죠? 아니 나 닮으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뭘 더 이상 더 이쁘게 해요. 그러니까 이쁘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된 거예요. 나 닮으면 이쁜 거예요. 아멘.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 대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쁘니까 믿음이 있게 해야 돼. 이제 믿음이 있게 해야 된다고. 아합의 아들들은 70명이나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최고로 키워냈어요. 왕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키워냈는데 한 방에 가잖아요. 믿음 없이 키우니까. 이 레갑 자손들 이쁘죠? 레갑 자손들도 나름대로 자기 자손들 이쁘죠,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레갑 자손은 뭘 키웠냐? 믿음으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집안의 기름 부음을 물려준 거예요. 레갑 자손은 술 먹지 말라 하는 몇 가지 지침에 기름 부음을 담아다가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 지켜라라고 확신을 준 거예요. 유언으로, 가훈으로. 저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자기 집 가훈 써오기 뭐 이런 숙제 있었는데 그때는 가훈이 없어 우리 집에.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막 썼어. 그거 말고 정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자기가 성공하고 뭐 성공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인생을 잘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았다면 그거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면 흘려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레갑 자손이었다고요. 그렇게 독주 마시지 말라는 말 속에 기름 부음을 담아다가 그것을 지키게 했다고. 지키게 하니까 그의 형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힐 그때도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유다 족속까지 다 진멸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켜주잖아요. 레갑도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레갑 족속을 또 쓰임 받고 지켜주잖아요. 오늘 열왕기하 10장을 자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정 교육, 교회 교육 생각할 때 뭐가 진짜 교육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가지 모델이 오늘 나와요. 첫 번째는 아합 가문, 그 다음에 레갑 가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예후 가문. 이 세 집안 가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 가문의 교육은 엄청난 엘리트 교육이에요. 최고 좋은 학군으로 가지고 그리고 최고 좋은 교육 방법과 교수를 붙여서 교육시켰어요. 이렇게 교육을 시켰지만 결국 세상 교육이 다 그래요. 한번 훅 불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요, 외식 교육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오직 목적입니다. 가르침은 있는데 거기 안에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의리도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의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생명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만 배운 거예요. 합격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장 타이틀 그것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힘이 졸업장 타이틀 그런 건데 졸업장 타이틀과 상관없는 문제가 오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팩 쓰러진 거예요. 친구 경험이 없어서 의리가 없어. 의리의 힘이 없어. 한번 배신당하면 자살해 버린다니까. 우울증 걸리고. 머리는 천재인데. 아합의 70명의 이 아들들을 보면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2021년도 미군 철수할 때 그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손절했어요. 아프간 군도 안 싸우는데 국익 없는 전쟁 하지 않겠다. 철수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프간에서 미군이 2650조를 쏟아 부었어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5배나 돼요. 그런 천문학적인 수를 집어넣고요. 철수하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갚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간에서 그 철수하는 걸로 인해서 계속적인 후원에 대한 약속들, 그 다음에 그때 미군도 부상당한 사람들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계속 대줘야 되잖아. 이 돈이 또 어마어마하대. 그 중에서도 99조니까 거의 100조 가까이 되죠. 아프간 군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갖다 대주고 30만 명이나 되는 아프간 군대, 정부 군대를 조직해주고 유지하고 훈련시켜주는 것을 미국이 다 했다고. 30만 명이나. 근데 탈레반은 7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럼 못 이겨요. 무기 갖다 주고 지원해주고 군대 키워주고 조직해주고 훈련시켜주는데 그냥 무늬만 군인인 거예요. 무늬만. 그래가지고 미군 철수하는 당일날부터 무너져 갔고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문자 보냈대요. 문자. 정부군에게 7만 명이 되는 탈레반이 정부군에게 문자를 보냈대. 까불면 죽어. 그랬더니 해체돼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당나라 군대라고 하잖아요. 당나라 군대. 세습교육, 세상교육.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내고 첨단의 기술력, 무기, 조직 다 해줬는데 한 번도 인간다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겁 하나 주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70명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오늘 아합의 가문 제일 좋은 엘리트 교육을 70명에게 아들들에게 받게 했지만 예후가 편지 한 장 띄웠죠. 똑같아요. 탈레반의 문자 안에 보낸 것처럼 그 당시에는 편지니까 편지 한 장 보내가지고 겁주니까 스승이란 사람들이 자기 제자 아니에요. 그 제자. 스승이 오히려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70명의 아들 중에 다니엘이나 다니엘 제 친구들 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죽어요. 이게 세상 교육이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교육은 딱 그거예요. 신앙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증거, 복음을 증거한다. 증인이란 단어의 뜻은 순교자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할 때 있는데 말씀의 증인은 순교자라는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들, 이게 오늘 철저함이라는 거예요. 예후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기가 지켜서 자기 안에 생명이 돼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편지 한 장 받으면 도망가 버려요. 숨어버리고 배신하고 나만 살겠다고 제자들 쳐 죽이고 바치고, 이게 무슨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학생들도 똑같은 거고.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명품 이렇게 뭐 유치원 보내고 명문학교 보내고, 그래서 얘가 머리는 커지고 똑똑해졌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팍 쓰러져요. 자살한다고. 우울증 걸려 있고 정신분열 있고 맨날 멘붕하고 공황장애 와 있고. 단어는 잘 알아. 학점은 잘 나와. 고등교육, 영재교육, 엘리트교육 다 받았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팩팩 쓰러지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맨날 싸우는 이유가 진짜 소꿉장난, 애들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삐져있고 사라지고 도망가고. 자,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왜?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의 철저함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옳은 것은 끝까지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안 했어요. 말씀 교육 안 했어요. 아이들 그렇게 키우니까 똑똑하고 학위 받고 유명해져도 허당인 거예요. 허당. 아프간 정부 군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렉학 가문의 교육을 보십시오. 말씀 교육이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짐승 키움에서 살아가는 족속이 뭐 얼마나 많은 첨단 기술과 명문 교육을 했겠어요?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신앙 교육이었어요. 화려한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했다고. 남은 자 교육, 철저히 약속을 지키는 교육.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교육이 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동들이 예수님을 오신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 목동들이에요. 레갑 자손은 후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남아있는 예후 가문의 교육들, 이게 종교 교육입니다. 신앙 모습인데 겉만 있는 종교 교육이에요. 철저함이 없어요. 형식만 있는 거, 열심만 있는 거.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종교가. 여러분, 겉만 그럴듯한 교육은 종교 교육입니다. 화려한 거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안타까운 게 그래요. 찬양만 하면 믿음이 다 된 줄 아는 사람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찬양만 하면 믿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소속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양팀만 쫓아다니면서 거기만 몰려다녀요. 주일도 안 지키고 그 목요일날 화요일날 하는 데만 가서 그게 단주라,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막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물론 찬양이 좋지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왜 이게 허당이냐면
헌신이 없어요. 자기 소속 교회가 없고 자기 소속된 자리가 없는 거, 헌신이 없는 신학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난리를 쳐도 허당이라니까. 허당이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이 없으면. 찬양 예배한다고 막 철새처럼 몰려다니고, 예배 열심은 대단해요. 요즘 에라모십도 한다니까 부산까지 쫓아가고. 근데 그게 부산에서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철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 위치가 없어요. 싫어해요. 불편하니까 편리한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편리하게 사는 거, 신앙생활. 적어도 새벽에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편리함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큐티하는 거 귀찮죠? 그런 거 지키는 것이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종교성은 안 해도 돼요. 그거. 문제 하나 터지면 다 무너진다고요. 70명이라도 힘 못 쓴다고요. 한 방에 다 간다고요. 여러분, 명품을 만들 때도 명품을 누가 찍어서 만들어요. 비싸고 좋은 물건이 있겠죠. 근데 그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고 그걸 다 명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장인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싸다고 다 명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명품 신앙은, 명품 가정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헌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라고. 예후 가문에게는 열심히 하고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철저함이 없었어요. 보여지는 건 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당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기도해요. 대충. 예배 드려요. 대충. 헌신해요. 근데 했다 안 했다 해요. 철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것만큼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있어요. 뛰어난 역사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근데 명품이 아니에요. 정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장인 정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예후가 청소하라 그랬더니 대청소 잘했어요. 5대까지 갔다고, 그 힘으로. 근데 다윗의 가문하고는 다르죠. 다윗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자손 10,000대까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보가 되는 기독교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으로 되지 않습니까? 5대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많은 왕들의 가문들을 보면은 1대로 끝나든지 2대로 끝나든지 예후처럼 열심히 뛰어서 한 5대까지는 가요. 4대 5대까지. 근데 그런 가정들은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신앙의 가정, 믿음의 승리를 했던 가정, 이렇게 끝난다고. 사사기에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기드온. 얼마나 대단해요. 기드온은 300용사. 여호수아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잖아요. 막 대단한 300용사. 근데 말로에 어때요? 그 자녀들 다 비참해지고. 왜 그래요? 명품 가문이 안 된다고. 명문 가문도 안 되고. 폰만 잡고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를 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철저해야 됩니다. 기도에 철저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레캅자손의 길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명품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재 없이, 임재에 대한 철저함이 없으면 내 새끼 금쪽이 그러면서 발버둥 치며 아까워하며 쏟아내 부어도 후회만 된다니까. 헛된다니까. 헛된 거에다 그러면 분명히 헛될 날 온다고요. 공부만 잘하는 애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 자기밖에 모르고 공부만 잘해. 부모도 고통이, 부모의 더 고통이라고. 그게
너의 아이라면 욕이라도 하지. 저애 아주 싸가지 없다고. 근데 내 자식이면 고통스럽다고. 또 집에 앞에서 얘기할까? 신앙 없는 아이예요. 신앙 없는. 사랑 없는 아이.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건 아이에게 그렇게 교육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부모가 본을 안 보여서 그래요. 부모가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짜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나는 가짜인데 막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가짜였잖아요. 근데 교육은 엄청 쏟아부었다고. 천문학적인 수를 거기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되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를 책임집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아비 세대가 진짜가 돼야 돼. 진짜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식 교육은 본을 보이는 거라고. 부모에게 있어서 새벽이 생명 같고 큐티가 생명 같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보여지는 게 교육이라고. 꿀 앉혀서 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는 본을 보이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캅족소의 파워는 그 부모가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다 아는 동요. 엄마소, 얼룩소,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았네. 그렇죠. 얼룩소는 닮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철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함이에요. 철저함. 하나만 하더라도 철저하는 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요. 우리가 계산해 놓지 않았던 것까지 승리와 부여와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그 어떤 계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예요. 저들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 철저해야 될 게 무엇인가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철저하면 철저한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셨기 때문에 대적을 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묶인 화근들까지 앞으로 잠재적인 위협들까지 다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길을 따라 그냥 우리를 끝까지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철저한 사람 돼야 돼. 철저한 사람.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완벽주의자.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아멘 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리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것만.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나면.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해요. 그거 하나면 됐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이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은혜의 길,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잘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부모 잘 만난 사람, 세상으로 이미 얻은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승부 걸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 자녀 시네. 그는 구원의 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은혜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나의 빈 예수께 다같이 높이 영광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철저하겠습니다. 대충 흉내내며 종교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의를 따라 그의 길을 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